어, 그 성경 그 사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세계인 로마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이듯이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한 말씀이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셨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흔히 하는 말로 참 드라마틱한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마구 드러냈던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살기가 등등했는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회심하여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울이었는데 회심한 이후 완전히 바뀌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삶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를 이끄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고난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겪은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울이 주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없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바울을 이끄셨고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바울을 이끄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멜리데 섬, 다른 말로 몰타 섬에 상륙한 후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전문맥과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에게 맡겨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백부장과 선장은 항해를 금지하는 겨울에 무리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항해 초기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백부장과 선장은 큰 무리 없이 로마로 갈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광풍에 배는 속절없이 떨밀리면서 표류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원들이 온 힘을 다해봤지만 큰 풍랑에 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밀려 다니다가 선장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렸고 이어서 배의 기구들까지 내버리게 됩니다.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지만 큰 풍랑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립니다.
삶보다 죽음을 더 떠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배만 상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풍랑에 시달리는 동안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날 밤 주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다 한 섬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아침, 바울과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섬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섬에 오르게 됩니다. 섬에 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거의 2주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었으니 그 행색이 더 초라했을 겁니다. 참고로 지중해의 겨울은 우리나라의 겨울과는 달라서 얼음이 얼지 않는 기온이지만 그래도 바닷물에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비까지 내리니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륙한 사람들이 추위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에 상륙한 사람들은 표류하는 동안 음식을 포함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주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불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주위에서 땔감을 모아 불에 계속 넣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안심시켰던 바울이라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그냥 앉아 있어도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바울도 몸을 움직여 나무를 모아 한 묶음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무 묶음과 함께 불에 던져진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것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은 그 뱀이 독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고 바울이 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에서 살아나오자마자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공의, 다시 말해 정의의 여신이 벌을 내린 것이고 그걸 보면 바울은 살인자가 맞다고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바울은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립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동행하던 누가와 또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바울을 걱정했을 겁니다. 바울이 뱀을 떨어뜨린 후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당연히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거라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을 진실로 살인한 자라고 했던 원주민들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합니다. 그 സമ에는 독에 죽지 않는 사람을 신으로 보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았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원주민 추장 보빌리오의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빌리오는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3일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부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이라면 열병과 이질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보빌리오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열병과 이질을 낫게 해줍니다.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를 고친 후 바울에게 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독에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표적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고 또 그를 통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바울이 멜리디섬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성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성도의 삶은 이어지고 또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불의한 사고나 심각한 병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맡기신 그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은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극진한 예로 대접했는데요. 항해 금지 기간이 끝난 석 달 후 바울이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멜리데 섬을 떠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가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여러 곳을 지나 로마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오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이후 바울은 한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셨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어려움이 없는 평탄함 속에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맡기신 사명이 달라서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은 안 생길 수 있지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사도 바울처럼 주의 사자를 직접 보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 못지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가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